어제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유다를 다스릴 총독인 그다랴와 군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유다의 바벨론 총독과 군대를 파견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암몬의 바알리스 왕은 그 당시 살아남은 유다의 그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을 부추겨 바벨론의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도록 모략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다랴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나는 그다랴에게 급히 달려가 그 소식을 알리고 또 대비하도록 하였지만 그다랴는 오히려 이스마엘의 편에 들며 요하나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 총독을 죽인다라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이며 그에 대한 후폭풍은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랴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화합과 또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이스마엘을 품고 회유하며 자신을 지지해주고 이스라엘 재건에 함께 동참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의 배경에는 여러분 그의 조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그의 가문을 통해서도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그의 조부 사반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고 또 그의 부친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해서 비난했을 때에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은 현재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또 주위에 있었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다랴는 의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역시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이스마엘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극진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손님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이러한 주인의 환대에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화합과 평안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를 지닌 식탁에서 이스마엘은 자신의 마음속에 마음을 숨긴 채 들어와서 미리 암살 계획을 세운 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다랴와 바벨론의 군사를 죽이고 또 그다랴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안타까운 의인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혹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악인들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바보처럼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고 또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악인들의 희생양이 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하여 피하고 또 멀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청탁하거나 또 동정심을 유발해서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이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시험을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 그것을 거부하고 피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다랴는 선한 목적과 의도는 있었지만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진심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스마엘의 살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80명의 순례자들을 죽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여기에서 그때는 그다랴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을 살해당한 것을 알고 80명이 자신의 옷을 찢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들을 총독인 그다랴에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속이고 미스바에서 이 중에 70명을 학살하고 그 중에 10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감추었던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마엘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일을 죽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만행은 이런 미스바에 남아있는 그다랴를 따랐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든지 아사왕 때에 봤던 그 참호에 사람들이 가득할 정도로 학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딸과 또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암살을 지시하였던 암몬 왕 바하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한편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기브온 물가에서 그를 만나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포로가 되어 암몬에 붙잡혀가던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도망친 이스마엘과 8명은 암몬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사실상 지도자가 된 요하나는 여러분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바벨론이 그다랴의 총독과 바벨론의 군대가 몰살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알게 된다면 다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올 일이 뻔하였습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 남은 백성들이 남을 수 있을까?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그럼 남은 사람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요하나 자신이 내린 결정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조국에 대한 멸망과 슬픔, 또 함께 한편으로는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에 대한 분노와 시기와 그런 질투가 발동되어 결국 여러분 왕권에 대한 탐욕의 눈이 어두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식사 중에 그다랴를 암살하였습니다. 또 80명의 순례자들은 그런 무너진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며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지만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여전히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던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그 기능이 상실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스스로 자해를 하며 재물과 향유를 가지고 제사하겠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요하나는 개인적인 능력과 리더십은 탁월하였지만 여러분 그 역시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애굽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타인에 대한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 복음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노력을 의지하여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큼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듣습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종교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 또 나의 삶이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정말 무엇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결국 신앙의 관건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럼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악인들의 죄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이유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의인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늘 선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주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런 고난과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생명과 회복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의 악함에 절망하거나 또 굴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핍박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그다라에 죽은 것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바람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권력을 재편할 능력 있고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힘없고 볼품없이 매달려 죽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여러분 우리들이 감히 계획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또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구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압도되어 붙들릴 때에 넓고 쉬워 보이는 그 파멸의 길이 아닌 좁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의 길,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길임을 발견하고 순종의 발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